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을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주셔야지. 그래서 신앙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만났다고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대에 많은 나라들, 강하고 크고 힘센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족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시작에서부터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히 불멸되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없다고 말하지만 부인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다 기뻐합니다. 지옥 가세요 그러 보십시오. 싸움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수백만 명이 몇 시간씩 걸려서 새벽에 해 뜨는 거 보겠다고 그 찾아가서 소원을 빌 때에는 그 마음에 영원한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선물 조그만한 부적을 주면은 그 받아서
혹여나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 정도는 예사이고 집안에 우환이 계속 반복된다든지 아픈 사람이 계속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어디 한번 물어보러 가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솔깃해서 같이 따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서 그리스 철학자를 이렇게 숭배하는 지역에서도 신에 대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신이 있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혹여라도 노여움을 사면 안 되니까 그 신이라도 잘 섬기자 해서 제사를 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종교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러 가고 달 보러 가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이런 행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 편에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 내 편에서 먼저 그 신을 잘 이렇게 섬겨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의 정성 어린 고행으로 그 신을 감동시켜서 어르고 달래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을 섬기는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다 행위로서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값주고 어르고 달래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 속량하는 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속전을 치를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많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영을 살리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와 소통하시고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늘 마음에 심어주는 분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추석에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고속버스에 자리가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술 취한 남자는 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 오늘 있거든 내 옆에 앉게 하시면은 가는 길에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4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옆에 앉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혹시 이 사람 하나님이 오늘 전도한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그에게 먼저 옆에 앉아 있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쓱 보더니만 그냥 대답하지 않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기나 말거나 다시 나는 친정에 다녀오는데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참 별 사람 다 본다 하는 얼굴로 대꾸도 하지 않고 쓱 보고는 다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참 어두워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만 그 여성이 여기에서 조금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은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했더니만 그 여자분이 이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점집을 다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기도 다니기 시작했고 당연히 내 사주도 거기서 다 봤는데
너는 결혼을 여러 번 할 팔자다. 그렇게 점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할 바에 결혼 뭐 하려고 할까?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 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참 잘 안 됩니다. 장사도 좀 해보다가 접었고, 또 돈도 좀 모을만 하면은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비로 다 써버리고,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도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예전부터 다니던 점집에 다니고 오는 길인데, 그 점집에서 나보고 신받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받을 날짜를 지금 잡아놓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 성도님이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아주머니,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잡신이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다 떠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도둑질하는 신을 따라왔는데 그 세상 주인에서 하나님으로 주인 바꾸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나하고 영접하십시다. 이러니까 마음이 아팠고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이 희망의 소식을 들으니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또 같은 지역은 아니니까 교회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인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풀려서 사주니 팔자니 그런 어떤 점괘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내 안에 계심으로 편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정된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때가 되어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불러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항상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시지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물건을 만드는 직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찾아주셨고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아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남은 각자입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이르노라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쌍둥이 형제였지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10살 무렵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후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20대가 되고 나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후로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신앙에 출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멀어지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강과 확신과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부에 함께 수십여 명이 제 고향 친구들이죠.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고 따르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주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둘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있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일치되게 만드셔야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을 해서 점차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과 일치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또 열왕기하 3장 10절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보실 때에 어떤 재물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죄입니다. 그 위로 7형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준수하고 키가 크고 누가 봐도 왕감이다 싶었는데 하나하나 엘리압부터 삼마까지 다 지나가게 하고 이 말죄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많았는데 솔로몬은 여러분 아는 대로 그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른 좋은 정상적인 관계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그렇게 동침을 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이 솔로몬이 이제 이어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하러 묵상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맞출 수 없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내 마음에 말씀이 쌓여지면은 내 생각이 점차 나를 거기에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은 형통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떤 장애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사람에게 주셔서 쓰게 하면은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하고 참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 되셔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찾음받은 우리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전체 성경에서 3분의 1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믿었다면은 행해야 되는 내용들, 이게 율법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 행하라는 것이지 행하면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9명은 기뻐서 가버리고 1명만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같이 한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감사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10%의 경쟁력입니다.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1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갈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희귀하다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날로 많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선명해지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서 감사하지 않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소한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 깎던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머리를 깎는 중에 그 미용실 미용사의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가 5월 7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주에 용돈을 주었는데 엄마에게 2만 원만 좀 달라고, 폰뱅킹 좀 보내달라고, 2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머리 깎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이 5월 7일이라서 이 엄마가 생각할 때 내일 어버이날이라서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했나 보다. 꿈도 야무진 그런 해석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2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늦게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꿈보다 해석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용돈도 줬고 2만 원도 줬는데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고사하고 카드 한 장 안 주고 아들이라고 참 내가 참 이러면서, 그렇다고 고등학생 아들한테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머리를 깎아주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10,000원만 폰뱅킹 보내주세요. 없다 그러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저녁에 딱 들어오는데 이리 들어와 봐라. 이제 이야기 좀 하자. 너 지난주에 내가 2만 원 준 거 갖고 뭐 했니? 여자친구하고 100일이어서 선물을 사준다고 돈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2만 원 내가 빌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닭 한 마리 시켜 먹는 건 예사로 여깁니다.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려고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선물도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엄마 카드로 전화해서 쫄아서라도 통닭을 시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니날 어머니한테 카네이션 하나 선물할 줄 모르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날 2만 원 가지고 마트 가서 10,000원어치 사과라도 한 봉지 사들고 들어갔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일을 하면서 고되게 키우는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드렸으면 크게 기뻐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50편 7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다 내 거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한테 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소 먹겠나? 내가 피 마시겠나? 내가 너희들 그 재물 때문에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할 마음 자체를 갖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50절에 감사로, 오늘 50편 14절도 그 23절과 14절이 내용이 참 비슷한데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는 이 감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그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인데 감사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고
이 감사제는 이제 그거 외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나를 높이는 자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한테는 소 끌고 와라, 양 끌고 와라, 염소 끌고 와라.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것도 없냐? 그럼 밀가루라도 좀 가지고 와라. 밀가루라도 기름에 반죽해서 한 움큼이라도 오지. 그냥은 오지 마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로 나에게 나와라.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물질 가는데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물질이 가지만 물질이 가면 또 마음도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안 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음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실 겁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지도 않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혼자 아쉽습니다. 마음이 계속 가기 때문에.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섬기다 보면은 마음이 온통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마음이 안 갑니다.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기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감동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물질을 드려야 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라도 드려야 된다. 밀가루라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물이 돈입니까? 네, 그렇게 대꾸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성경을 다 안 읽어보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보물이 재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강팍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는 만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23절,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은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 묶임이 있는데 이 풀어주는 것 또한 구원의 포함입니다. 물질에 관한, 인간관계에 관한, 육신의 질병에 관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이 구원은 이것을 다 아울러서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구원을 보이겠다. 누가복음에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동일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가장 중요한 우리 지금 마지막 이 3달 안 남은 시간에 저는 지금 오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추수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시려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